먹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이렇게 좀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걸러야 될 게 뭐냐면, 먹는다는 건 단순히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음악회, 그거는 듣는 거죠. 어디 요즘 가서 단풍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먹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보는 것, 듣는 것. 제가 여러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코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세요. 왜요? 그게 나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요즘에 서태지란 가수가 다시 나와요. 그런데 90년대 이 가수가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컴백홈이라고 불렀어요. 집으로 돌아와라. 애들이 그 노래를 듣고 가출한 애들이 다 집으로 돌아와요. 막 돌아와요. 아니 부모가 설득을 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별짓을 해도 말 안 듣던 아이들이 서태지란 아이의 가수의 그 노래를 컴백홈 듣더니 집으로 돌아와요. 왜 돌아왔냐? 컴백홈. 노래가 나를 움직였다고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노래를 내가 뭐 한 거예요? 먹은 거죠. 먹는다는 건 우리가 먹으면 끝나요. 먹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서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이 된다고요. 그게 나를 키워요. 그런데 우리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가고 보고 먹고 사실 그런 거 안 들어도 돼요.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면 되는데 재밌거든요. 그런 게 재밌는 이야기, 음담패설 재밌어요. 같이 웃어요. 같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내 귓구멍으로 들어와서 나를 나중에 그게 나를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쉽게 움직이는 사람, 저 사람 무슨 귀라고 그래요? 예? 귀가 어떻다고요? 예? 귀가 얇다. 무슨 귀다? 그런 얘기 하죠. 왜요? 그 말 듣고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움직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죽었다 깨나도 조심하질 않아요. 옛날에 말이에요. 진짜 이제 옛날 이야기네, 옛날 이야기. 후배들이 신학교로 가기 위해서, 신학교 시험 보는 날이에요, 신학대학에. 내일이. 그러니까 미리 전날 대도시의 어떤 여관을 잡아서 거기서 선배 신학생들이니까 전도사죠.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여관에서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여관에 가면 성인 영화를 틀어주거든. 텔레비를 돌려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 보는 이 학생은 얼마나 충원합니까? 돌리려고 하니까 선배가 야 저런 것도 다 봐둬야 되는 거야. 나도. 자,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보는 것, 듣는 것, 그게 먹는 거라니까요. 그게 나를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신명기 8장 3절에 너희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만나를 먹여주니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으면서 두 가지는 알아야 돼. 하나, 내가 빵으로는 살 수 없구나. 이거 첫 번째예요. 그걸 먹으면서 아는 거예요. 내가 빵, 고기, 야채, 즉 이런 음식을 먹어서 내가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 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먹어야만 나는 사는 자구나. 이거를 이 두 가지를 알라고 만나를 주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거 말고 자꾸 다른 걸 먹으니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염려, 근심. 왜 염려와 근심이 생기냐면 이미 벌써 다른 걸 먹었거든요. 들었고 봤어요. 우리는 노출이 돼 있어요. 세상 가운데 노출이 돼 있어서 너무나 쉽게 듣고 봐요. 반면에 그러면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깊은 산속에 살면은 그러면 노출이 안 된 줄 아세요? 다 내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다 세상에 노출돼 있다고요. 예전 영화 서편제라는 영화에 보면 그 영화의 주인공인 유봉이라는 소리꾼과 송화라는
그 딸이 있어요. 그 뭐 자기 친딸은 아니지만. 그런데 저 지리산 깊은 산골짜기 들어가니까 이제 둘이서 이제 그 소리를 배우려고 들어간 거죠. 이 딸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 뭘 먹고 살아요?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딸은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래에 한 20여 채 사람이 사는데 설마 산 입에 거미줄이야 치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뭘 걱정하고 염려해요? 먹고 사는 거. 뭘 먹고 살아요? 그건 뭐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고민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먹고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뭔가?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데 그럼 말씀은 뭐냐? 이제 그 얘기죠. 자, 오늘은 좀 요한복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될 처음부터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누구라?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누구를 먹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먹어야 산다. 그래요? 그럼 요한복음 5장 가겠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사는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데 그럼 하나님 먹어야 된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봐보세요. 거기서 주님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두리뭉실한 게 없어요. 아주 그냥 그 입에서 성령의 검처럼 나와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사람 속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 안에 지금 말씀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은 건 누구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더 충격적인 37절 보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끄집어내냐면 말씀이 없으니까요. 전통을 끄집어내요. 역사를 끄집어내요. 그걸로 후려치는 거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이런 거죠. 당신 나를 뭘로 알고? 누구를 끄집어내요? 나를 끄집어내죠. 나라고 하는, 우리 집안이라고 하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 계시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 왜? 너희 하나님 안 믿잖아. 자, 그러면 39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성경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지금 여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머리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목차를 외우고 창세기에 누가 나오고 출애굽기에 누가 나오고 이게 목차, 지식. 그래서 수많은 교회의 성경 공부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막상 그 말씀이 나를 갖다가 후벼서 파고 들어와서 그냥 나를 찔러서 쪼개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 잡는 그 일에 대해서는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39절 다시 보세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심지어 뭐도 해요? 연구도 해요. 그러니까 영생은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연구해야지. 그건 해요. 그런데 막상 40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막상 주님한테는 안 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중적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뒤에서는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중 구조예요. 근데 이미 그 앞에 말씀했죠. 너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서 폭로시켜버리는 거죠. 까불지 마. 떠들지 마. 직분? 교회의 전통? 역사? 몇 대가 믿는다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추한 건 줄 아세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런데 그걸 끄집어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속에 뭐가 없다?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다는 말은요. 자, 그럼 신명기 8장 3절로 얘기하면 말씀이 없다는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요.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죠. 없다니까요. 교회는 다녔는데 내가 예배는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주워 본 적 있어요? 주워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내가 먹어본 적이 있냐는 거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실제로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서 나 다른 것만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다 필요 없어도 막 말씀만 먹으면 너무 좋았던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거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그러는 줄? 자,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그래? 그럼 너희들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냐?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으면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를 먹으면 내 살을 먹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죠. 53절 보실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 없죠. 그러니까 생명 없으니까 생명 없는 이 빈 껍데기, 생명 없는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내가 뭐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라는 건 알곡이거든요. 그럼 알곡이 아닌 건 뭐라고 그러죠? 쭉정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쭉정이는요. 자 보세요. 쭉정이는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쉴 새 없이 흔들리고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게 쭉정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웃기네. 우리가 지네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아는데 그리고 무슨 그게 42절이나 이런 데 나와 있어요. 지금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도 한 번도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 툭 떨어진 적이 없다니까요. 뭐가 같냐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공동체가 뭐가 같냐면 지금의 교회와 같아요. 정직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교회에 수십 년 다녔지만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찔러서 쪼개서 내 안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이 고백이 실제로 나와야죠.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이 들어오면요 나는 없어져 버려요. 나 이야기할 내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많은 목사님들 서재에 어떤 책이 있냐면 어떤 교회 50년사, 100년사, 60년사, 70년사 그 툭하면 그 자기 교회의 그 역사를 끄집어내서 만들어 놓은 그 책들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교회 처음 세울 때 고생한 사람들, 예배당 지을 때 헌금한 사람들 전부 다 뭐만 들어있어요? 사람들.
그 책을 만든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봐요. 아, 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먹어본 적이 없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뚝하니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를 먹어라, 말씀이 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어떤 비밀이 풀어지냐면 53절에 이걸 먹으면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생명이 있고 이걸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55절에도 54절에도 56절에도 계속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 다음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 그러니까 지금 일관되게 뭐냐면 말씀을 먹으면 먹는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뒤집어 봐요. 안 먹었다. 주님이 안 계신다. 너무 지금 우리가 안심 모드로 간다니까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내가 교회를 내가 이렇게 지금 오늘 같은 일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당연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게 우리가 교회의 헛된 전통에서 배운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 31절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했죠. 그런데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대입시켜 보라고요. 왜 하냐? 내가 말씀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왜 하냐?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막 절망이고 자기를 막 죽어뜯어야 돼요. 이게 이 절망이 내 안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안심하는 뭐 진짜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건 뭐 하려고요? 더불어서 먹으려고, 같이 먹으려고. 그 말은 아까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 자신이 살이요 피요 그거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걱정하냐면 주님 먹는 거 말고 말씀 먹는 거 말고 다른 거 먹으니까 그래요. 자, 보세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그게 들어가서 소화가 돼요. 우리가 예전에 그거 해봤었죠. 예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성경 쓰기도 해보고 성경 통독, 성경 읽기, 성경 쓰기 그런 거 다 해봤어요. 또 한때는 또 우리 한국교회에 이 성경 필사가 또 유행해가지고 저 기독교 백화점 그런 데 가면 막 필사 노트가 있기도 해요. 자, 몇 번 읽었느냐, 몇 번 썼느냐 이거 다 쓸데없는 쓰레기입니다.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우리 안에 그것이 들어왔느냐, 다시 말하면 그걸 내가 먹었느냐. 그래서 먹어서, 자 보세요, 먹어서 소화가 돼서 그 말씀이 나를 자라나게 했느냐. 그 믿음이죠.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믿음이 자라나는 건 이게 교회는 쉬운 단체예요. 쉬운 조직이라고 들어오면 너무 익숙하게 이게 주보를 보고 사람들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찬송 부르라면 부르면 되고 또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헌금방으로 돌아가면 헌금 집어넣으면 되고 이게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몇 번 나가보면, 저 앞에 서 있는 게 좀 목사하고 또 중간에 한 명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따로 좌석 만들어서 거기 사람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쭉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에 지금 20절에 계속해서 녹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주님이 지금 나한테 녹화하는 이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이걸 들리게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성경 공부를 하고 통독을 하고 무슨 필사를 하고 이걸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분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체가 누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죠.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막 읽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게 들려진다.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주체를 내가 되어버린 거죠. 내 편에서. 그 말씀을 먹은 적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소화가 안 되죠. 아니, 먹어야 무슨 소화, 먹은 것이 있어야 자라죠. 근데 주님은 여기 지금 그는 나와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이 더불어 먹는다. 먹는다는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거든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나 경험은 그거는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란 말이죠. 그건 집어넣고 우리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복덩어리로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기 위해서 그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고기 잡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를 제자로 부를 때 그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리고성이 다 죽어나가는데 기생나함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부름받고 선택받았다 해가지고 우리 편에서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 모여가지고 막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 받고 그렇게 하면은 은사 받고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이게 다 쓰레기라고요. 그러니까 절망은 뭔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절망이 오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 3개월입니다.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살다 가십시오. 그러면 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그때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내가 아무래도 이상해요. 여기로도 아프고 여기로도 아프고 나 혼자 막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감기네요. 폐에 좀 물이 찼네요. 그때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마치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유언하는 사람 있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는 절망이 안 와요. 말씀은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냐면 정말 완전한 절망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로 오는 거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었던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죠.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곳입니다. 마귀란 놈이 예수님을 거기서부터 시험하는 데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자기가 도망갔어요. 그런데 마귀란 놈은 그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네가 뭔가 해봐라. 로 예수님을 조종하는 거죠. 네가 뭘 해봐라.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마귀적인 요소가 언제 튀어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상황에서 뭔가 할 수 있다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적인 나의 요소예요.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악마죠, 악마. 내 안에 결국 뭐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면. 악마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속아요. 뭘로 속는 줄 아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포장지로.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고 이런 직분이 있고,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근심, 염려 덩어리죠. 그게 덩어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있으니까 그 염려, 근심 덩어리가 계속 그게 분해되면서 나를 갖다가 초조하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땀나게 하고 거기서 스트레스 받게 하고 거기서 막 그냥 나를 갖다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라는 그 찬양 벌써 이제 1년 불렀어요.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자, 이때 생각하는 건 사실, 진짜 요즘에 이 찬양을 듣고 부르고 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찬양해서 그 찬양을 부르다가 끄집어낸 인물이 누구냐면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는 아람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그 나아만 집에 붙들려온
그 이스라엘의 계집아이 하나. 근데 이 계집아이가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과 나라와 왕과 전체를 하나님이 결국에는 움직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계집아이가 말씀을 먹고 그 계집아이에게 말씀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 계집아이의 상황은 광야예요. 왜? 그 어린애가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광야죠. 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뭐 밤마다 칼을 갈겠어요? 내가 우리 주인을 찔러 죽이리라. 밤마다 창을 갈겠어요? 무슨 화살촉을 만들어서 그 어린아이가 무슨 밧줄을 만들어 여기는 탈출하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한마디밖에 안 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한테 가면 나을 텐데 끝.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조심해야죠. 그런데 이거 안 돼요. 그대로 쓸려갑니다. 그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 해봤어요. 제가 다 해봤다고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목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설교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뭐 어떤 목사님은 10시간, 20시간 책을 보고 막 기도를 하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이 강해 설교의 대가인 어떤 목사님 어떻게 했다는 등 뭐 지금도 설교에 관련된 세미나들은 그 회비가 무슨 뭐 몇백만 원씩 하고 모여가지고 어디가 2박 3일씩 3박 4일 가가지고 설교를 배우고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그게 다 쓰레기라니까요.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의 음성이 너에게 들린 적이 있느냐? 아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주님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예화 갖다가, 그 미국에 누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우리나라에 누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 이런 얘기 다 집대성해가지고 주일날 20, 30분 설교하는 그걸 설교예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말씀으로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주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겠죠?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뭐인데, 양은. 주님이 인정하는 양에게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양은 음성을 듣고 그 다음 말씀.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 음성이 양에게 들어가서 소화가 되니까 그가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아멘, 무슨, 고개를 끄덕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마지막, 20절 마지막 내용,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양이 그냥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오늘 교회 왔으니까 주님의 양일 거야. 그렇게 넘겨짚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걸. 제가 좀 오늘 오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난 분명히 알았어요. 주님이 제게서 하신 일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 앞에 세우신 다음에 그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하신 일은 드디어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뭐가 사라져요? 근심. 비로소 마태복음 6장 31절이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 사라지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이 듣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나를 어떤 자리로, 없음의 자리로 데려간다고 했죠. 근데 거기까지만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더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공허와 혼돈과 어둠까지 가버리는 거죠. 없음으로 가서 그 다음 어디로 데려가요? 있음으로 가는데 없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 탕자가 아무것도 없음이 됐죠. 없음이 가니까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넌 내 아들이다 하면서 가락지를 꺼내고 신발 꺼내고 옷을 입혀라. 있음이 됐어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켰죠. 그런데 없음으로 가니까 막이라는 놈이 그 없음을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그 속으로 나를 빨아들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음의 자리에 갔을 때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나는 원래 없는 자, 난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자, 이 소망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마귀가 삼켜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안에 어떤 게 들어오냐면 혼란함, 어두움, 이미 그것들이 나를 삼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 보여주는 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먹어버리면서 그게 뭐냐면 만나거든요. 나의 어려운 상황이 만나라고. 그걸 먹어버리면서 두 가지. 나는 이거 먹고 살 수 없는 자야. 난 이걸로는 안 되는 자야. 이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야. 이게 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려운 상황, 염려하는 상황, 걱정하는 상황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만나라니까요.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거라고요. 그거를 내가 먹어버려야 되는데 그거 앞에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붙들려가지고 쩔쩔 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신나서 춤추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 먹으라니까? 그거 못 먹어요. 주님은 먹어. 왜? 너는 그거 먹고 살 수 없어. 너는 나로 사는 자야. 그거 먹어버려요. 그거 먹어버리면 드디어 그냥 그 상황이 사람의 상황의 끝은 뭔 줄 아세요? 모든 위협은 뭘로 하죠? 죽음. 너 그렇게 하면 죽여버린다. 너 그러면 죽는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죽음을 뭐라고요? 먹어버리라고요. 죽여라. 난 이걸로 살고 죽는 자가 아니야. 그거 먹어버리면 되거든요. 그거 주님이 하셨다니까요, 저한테. 아니 내가 그거 먹을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오는 위협이 뭐냐면 너 그거 죽인다. 그럼 죽여라. 난 그걸로 살고 죽을 수 없는 자다. 그 결론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먹어버리니까 비로소 뭐가 들려요? 말씀이 들리는 거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면 먹어서 그 근심덩어리 먹지 마세요. 근심덩어리 보지 마세요. 근심덩어리 듣지 마.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자.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이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